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고 영의 귀가 활짝 열리셔서 영의 귀가 활짝 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2021년 천국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물고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어로 베이트 다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곤 신전입니다. 다곤 신전. 그리고 153 다김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에 대해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다곤이라고 하는 것이 이 물고기인데요. 이 사람 머리에 물고기 머리가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등에는 물고기 이 옷을 입었어요. 그죠? 물고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곤 신전에 있는 이 다곤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발목이 잘리고 머리통이 잘라졌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다곤신은 우상입니다. 예, 밑에 쓰러져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예요. 인어.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지금도 인어, 그때도 다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교황이 머리에 쓴 이 모자가 물고기 신을 얘기하는 다곤 신의 그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는 정말 여러 가지 짬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교회 내에 들어와 있는 우상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모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구약과 신약에서 물고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4개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 제가 지난주에는 보리떡 5개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오병이어에서 오병이어는 바로 휴거가는 집단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칠병이어의 그 기적은 나중에 후 3년 만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했는데 오늘은 이 물고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 오병이어에서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은 7병이어가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오병이어는 잔디밭에 앉으라고 했고 칠병이어는 광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날 많은 무리들이 저녁 때 올 때 기적을 행했고 칠병이어는 이미 3일이 지난 뒤에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 오병이어는 생선 2마리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써져 있는데 그런데 칠병이어는 이어가 아니고 2마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2마리는 몇몇 마리, a few small fish라고 되어 있다. a few 몇 마리 그냥 2마리라고 하는 쉐네라는 뜻이 아니고 아주 적은 숫자라는 뜻이에요. 이게 2마리인지 3마리인지 4마리인지는 그거는 잘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칠병이어는 땅에 앉았다 그랬어요. 오병이어는 잔디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잔디에 앉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고센 땅에 거했던 야곱의 70인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칠병이어는 땅에 앉아있기 때문에 후 3년 반을 겪어야 하는 자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마태가 쓸 때는 사람들을 계수할 때 여자와 어린이는 계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물고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5째 날이니라. 예. 물고기가 창조된 것은 5째 날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고기와 같은 날에 창조된 것이 하늘의 새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은 6째 날 6일째 창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5일째 창조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 5째 날 지어진 이 물고기는 타지를 않아요. 물고기는 타지 않고 6째 날 지어진 짐승들과 그리고 5째 날 지어졌던 이 하늘을 나는 새들만 타는 거예요. 물고기는 어차피 물 속에서 타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물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예,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먹었는데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살지 말라. 그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멍해를 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나무 얘기할 때도 나무는 저 산에 있는 그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포도나무가 따로 있고 무화과나무가 따로 있고 정려나무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시나무가 따로 있고 감람나무가 따로 있고 그죠?
예, 이 의미가 다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포도원 하면 포도나무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고, 무화과 나무 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는 거고, 감람나무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하면 승리한 자들, 이기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가시나무는 버림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같은 의미예요. 물고기도 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자는, 지느러미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결을 가르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비늘이 있다는 얘기는 세상과 나 사이에 그 비늘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어라 할 때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그 비늘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먹을 수가 있지만 비늘이 없는 자들은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는 그런 사람하고는 사귀지 말라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미꾸라지는 비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추어탕 먹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장어도 비늘 없으니까 장어 먹으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지포, 오징어, 이런 거는 호실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먹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음식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말들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무, 구약에서 물고기, 구약에서 그릇, 신약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 그 그릇도 그냥 뭐 나무 그릇, 쇠 그릇, 질 그릇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일반 그릇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자체가 켈리라고 하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물고기도 물에서 살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물은 세상인데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직접 내가 그 물과 닿아서 사는 사람들, 그 물이 좋아서 그냥 물 속에서 그냥 마냥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경계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러한 물고기는 가증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지 말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하고는盟회를 같이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두 번째, 다곤신과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고기 하면 사람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또한 신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곤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예. 여호수아 19장 24절에 보면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해 뜨는 쪽으로 돌아 곧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있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굴 왼쪽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벳다곤 하니까 베이트 다곤이죠. 다곤의 집이에요. 다곤 신전입니다. 그러면 다곤 물고기를 섬기는 그러한 신전을 차지했어요. 누가 차지했어요? 아셀 지파가 차지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줄 때 아셀 지파가 다곤 신전이 있는 그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사사기 16장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예.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이 바로 다곤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그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다곤 신에게 우리가 감사하자 하면서 다곤 신전에 큰 제사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예, 보세요. 이 레제하브, 레자박, 제바크 하면은 자바크 하면은 여기 무슨 뜻이냐면은 이 제물, 제사,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살육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제바크, 제사를 지내기 위해 제바크, 제물을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잡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돌, 큰 제물이죠. 큰 제물을 제사 지내기 위하여 잡았다. 레 다곤, 다곤을 위하여 엘로헤켐, 그들의 신. 햄 하면 그 남자들이잖아요. 그들의 신 다곤을 위하여 큰 제물을 제사 드렸다 이 얘기입니다. 누가? 블레셋이. 그러니까 블레셋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다곤. 그래서 그 블레셋을 쳐부수기 위하여 삼손을 처음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와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누구예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블레셋이에요. 그러면 그 블레셋이 섬겼던 신이 뭐라고? 다곤. 그럼 오늘날 팔레스타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예요? 알라. 그 알라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곤이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이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삼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시므손이죠. 예, 셰메시 하면은 뭐예요? 태양이죠, 태양.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예, 여기서 제주를 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날 방탄소년단들처럼 춤추고 노래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들 신전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삼손을 데려다 놓고 그 삼손이 원숭이처럼 재롱 부리는 걸 보면서 즐겼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그들의 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사람들 눈에는 사람들 앞에서 재롱 부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기가 지금 눈이 빠져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삼손이 나중에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소서 해가지고 그 기둥 두 개 사이에 이 삼손이 서서 오른손 왼손으로 그 기둥을 끌어서 그 기둥이 무너지게 하죠. 그죠? 그래서 3,000명이 죽으면서 승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삼손이 죽으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승리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삼손이 여러분들 다 잘 알다시피 삼손이 눈이 빠졌잖아요. 그죠? 삼손이 누구 때문에 눈이 빠졌어요? 드릴라. 드릴라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네, 밤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밤이 다가오면 태양은 어떻게 돼요? 져요. 그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죽어요. 죽으면서 어떻게 돼요? 다곤신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때문에 왔어요. 그 드릴라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 드릴라는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어둠이죠. 어둠이 빛을 삼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어둠의 사람들을 빛으로 살려내기 위해서 삼손처럼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눈이 빠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으면 삼손이 정말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바보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여자 드릴라 하나 때문에 자기 눈이 빠지면서 자기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삼손보다 더 어리석으셨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모든 보좌의 그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눈만 빠졌습니까? 채찍 맞으시고, 그렇죠? 조롱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하죠, 그죠? 저도 못하는 거고 해도 되지도 않고요, 그죠? 예, 그래서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렸는데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다는 두 기둥 사이. 여러분들 두 기둥 사이가 있잖아요, 두 기둥.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신전이든 간에 두 기둥이 항상 세워져 있다고요. 보면 여기서 아마드 하면은 서다는 뜻인데 예 아미두 시무션 벤 하 아무딤. 여기서 아마드, 여기도 아마드 나와 있는데 이거 동사로서 아마드 서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아마드가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가 됐을 때하고 명사가 됐을 때하고 다 뜻이 달라요. 그래서 서다, 그러니까 요 서 있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섬기는 사람, 섬기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드 하면은 요거는 지금 서 있고 여기서 뒤에 아마드 하면은 요거는 기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단어를 집어넣고 삼손을 요 가운데 집어넣었죠. 그 삼손이 기둥들 사이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죠. 세워졌다는 얘기, 세워졌다. 히필로. 자, 그래서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이 눈이 이제 빠졌으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멀어서. 그래서 기둥을 두 개를 이렇게 잡게 만들어요. 그 기둥을 두 개 잡고 난 다음에 그 집에서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죽인 이 세상신을 따르는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냐? 포도즙틀을 밟듯이 밟는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런데 삼손도 그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 지붕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가 3,000명 가량이었다 그랬어요. 보세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날 죽은 자가 3,000명 가량 되었다. 그죠? 여러분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때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네, 3,0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3,000명은 이거는 뭐 큰 숫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3,000명 이렇게 불어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3,000명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000명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준비나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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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엘상 5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예, 이 얘기는 바로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자기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요. 누구 아들이에요? 네?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 엘리 제사장.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겨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 아까 베이트 다곤이잖아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가 두었어요. 그랬더니만 그 밤에 다곤이 여호와께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요. 땅에 닿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엎드려서 경배하는 자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곤 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워놨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예 두 손 잘라버리고 모가지를 잘라버렸어요. 생명 없는 그 다곤신을 완전히 잘라버렸어요. 이건 신도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엉뚱한 우상을 숭배하니까 완전히 그 우상의 목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았어요.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왜? 그 문지방에 팔이 잘려졌고 모가지가 잘려졌으니까. 끔찍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예,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애굽 신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럼 애굽 신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리고 애굽 신은 가짜예요. 애굽 신은 참신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곤도 마찬가지로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을 잘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받은 자에게 독한 종기가 난다 그랬어요. 그죠? 애국 땅에도 종기가 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항상 반복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재앙으로 칠 때는 세 가지 종류로 칩니다. 첫 번째가 전쟁이에요. 두 번째가 기근입니다.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도 못 깨닫고 기근이 와도 못 깨닫고 전염병이 와도 못 깨닫고 재수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합리화시키잖아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멈추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재앙이 왜 닥쳤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스도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길을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같이 있으면 항상 그들에게 재앙이 내리니까 두렵고 겁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보내자는 거예요.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치면은 다행인데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까지 쳐버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신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자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로 보내냐 하면은 가드로 옮겨요. 가드로.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예,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예,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독해져 버렸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글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글론에 이른즉 에글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가는 데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언약궤를 보기만 해도 이제 두렵고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시었다.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셨다는 얘기는 심판이 대단히 컸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있던 그 곳으로, 그곳이 원래 어디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그죠?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곳으로 돌려보내자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한테 지금 패망했어요. 그죠? 졌어요. 그런데 그 빼앗긴 언약궤 하나님 혼자 가셔서 좀 다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전쟁에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을 할 때 다곤신과 하나님이 지금 전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이 어떤 잔꾀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만 빼앗겨버려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그리고 뭐예요? 사탄 마귀에게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이 홀로 거기 가셔서 다 다곤신 쳐버리고 거기서 독종을 내려가지고 그냥 재앙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계시던 곳으로 우리가 올려보내자 해서
거기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갈 때 소한테 그 새끼 낳은 소 있잖아요. 소한테 언약궤에다 싣고 갔는데 그 소가 바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올라가죠. 그죠? 네. 그렇죠. 사무엘상 17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민 끝에 진침에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셰켈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서 싸우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대상이 누구예요? 블레셋이야. 블레셋이 믿는 신이 뭐라 그랬어요? 다곤 신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속 그냥 읽었잖아요. 그죠? 스토리식으로 읽었잖아요. 보시면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종족, 족속을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이 되게 높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블레셋을 여러분들이 무찔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블레셋을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어디에 진을 쳤냐 하면은 에베스담민 여기 보세요. 에페스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뜻. 담민이면 담하면 피죠. 그 피들의 끝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을 얘기하고 무지막지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끝났다는 얘기는 다 죽였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블레셋 사람들은 그 피를 끝장 볼 때까지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겠어요? 사울이 이기겠어요? 블레셋이 이기죠. 그러니까 지명만 봐도 누가 이긴다는 걸 알아요. 여기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쳤고 엘라가 저주입니다. 저주.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저주를 지금 밑바탕을 깔고 거기다 진을 치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피를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피를 끝까지 피보면서 내가 이번에는 끝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더 남겨두지 않고 다 죽여버리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저주받은 자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어요. 에멕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는데요. 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거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골리앗. 그럼 골리앗인데 골리앗은 거만하게 만든 자, 유랑자, 불량자 이런 뜻이에요. 골리앗 자체가. 그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은 보세요. 이 가트 앞에 있는 긴멜하고 맨 뒤에 타브가 쓰죠. 그죠? 나다 말이에요. 가트가 나를 위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인데 그 사람은 유량자예요. 불량자예요. 그리고 거만해요. 키가 6규빗 한 뼘이고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어요. 비늘 갑옷. 비늘은 뭐의 상징이에요? 물고기. 그래서 다곤신이 직접 내린, 그러니까 신이 내린 자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다곤 신이 내린 골리앗과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다윗의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잖아요. 아까 다곤신 모가지 잘라버리고 손 잘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다윗이 물배 5개 갖고 맞박을 쳐서 여기 돌이 막히게 하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잖아요. 다곤신의 모가지가 잘려지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대표 선수, 다윗이 다곤신의 대표 선수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다곤신을 섬기는 자들의 목을 잘라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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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비닐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의 무기가 놋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어요. 그러니까 놋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죠? 오늘날 말하면 저 신약시대에 거라사에 그 군대 귀신들이 자고 똑같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다 새로 이렇게 온몸을 다 덮어놨잖아요. 그 정도로 힘이 좋은 장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나간 다윗에게는 꼼짝도 못했다. 그 물배에 있는 에벤, 돌에는 예수님이 돌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상 10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가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찢으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예, 여러분들 이 사울이 자살합니다. 그죠? 자살해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따라오니까 이스라엘 이 군대들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 하면은 길보아 산으로 도망갑니다. 길보아. 길보아 산은 뭐냐면은 분출하는 샘이다라는 뜻이에요. 분출하는 샘. 막 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샘이 솟아나는데 그 산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그 사울의 이 싸움에서 사울은 결국 도망을 가다가 자기 아들 셋을 잃어버립니다. 죽어요. 셋이. 요나단도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 이 사울이 쫓기다가 도저히 더 이상 이제 상처도 있고 자기가 도망을 못 갈 형편이 되니까 자기 병기 든 자, 칼 든 자한테 나를 죽여라. 나를 쳐서 죽여라. 근데 어떻게 죽여요? 그죠? 아무리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칼을 갖다 놨고 그 칼에 엎드려져서 자살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자살한 자가 있죠. 유다처럼. 그죠? 유다처럼. 사울도 자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 자신의 기념비만 세우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끄트머리에 가서 이렇게
교만해져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다가 결국은 자살로 끝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자살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리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네, 결국은 다 빼앗겨버린 거죠. 이 세상에서 남는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전쟁에서 치면 다 빼앗깁니다. 자식도 빼앗기고 영토도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빼앗기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대신 영적 전쟁에서 이기면 다 취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이기셔서 모든 것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모가지가 잘라졌잖아요. 그리고 골리앗의 칼이 여호와의 신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다곤의 목이 잘라져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두려워하고 떨었잖아요. 이게 그 대대로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졌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그 모가지를 잘라다가 똑같이 신전에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기면 마귀의 모가지를 따다가 우리 성전에 갖다 걸어놓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치면 여러분들의 모가지를 따다가 그 마귀의 성전에 갖다가 마귀의 신전에 갖다 걸어놓는다고. 이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어. 여기는 2단, 3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바로 알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교만해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점점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참신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달았습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곤 신전에 머리가 잘려져서 달려져 있다면 그건 참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수치잖아요. 그죠? 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목이 따져서 엉뚱한 데 달려있는 자들 되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29장 1절입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여러분들 악어 그죠? 이 악어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꼬불꼬불한 리워야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사탄 마귀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지금 애굽의 바로는 사탄 마귀의 예표입니다. 세상신을 예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신에 사로잡혀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사느냐 세상신을 믿고 갈 거냐
하나님의 영을 믿고 갈 거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강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죠? 하나님이셔요. 원래 그 에덴의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그죠? 4개의 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일 강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것을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예, 바로는 악어라고 하는 것으로 비유되면서 바로 자체가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자가 원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에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얘기 하니까 물고기 펄떡펄떡 그런 물고기가 아니고 애국 사람들을 내가 너의 비늘에 붙여가지고 다 그 물에서 끌어올려서 땅으로 올려서 공중의 새의 먹이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왕들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어부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죠? 12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제자를 부르신 장소가 베세다예요. 갈릴리 호수 옆에. 그죠? 거기에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불렀어요. 그죠? 근데 그들이 바다에 그물을 던졌으니까 뭐예요? 어부죠. 네, 농부는 아니죠. 네, 어부예요. 그래서 어부들을 불러다가 이제 주님이 사용하시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네, 제일 첫 번째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한 자리에서 불렀어요. 그런데 좀 보다 보시면은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 두 형제 4명은 동네에서 아주 친하면서 동업자라고 되어 있어요. 동업자였다고 나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여기서 보면은 두 제자가 나오죠. 두 제자는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요한과 안드레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 예수님한테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주님 어디 계세요? 하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서 봐야 돼요. 우리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날 함께 거느렸는데 때가 10시쯤이다. 10시라고 하는 것은 4시죠. 아침에 6시가 기본 0시니까 그러면 10시면 오후 4시쯤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형, 우리가 메시아 만났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만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여기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할 때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는지, 아니면 원래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건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보세요.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다음에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그죠? 이렇게 5명이 똑같은 동네 벳세다 사람이에요. 옆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친했겠어요? 안 친했겠어요? 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식구들을 사용하고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고요. 그래야 마음이 잘 맞잖아요.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얘기고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니까 빌립은 그냥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은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신다 했잖아요. 그죠?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증언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나다나엘은 학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신앙심이 아주 깊은 자였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베들레헴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했더니 빌립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와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마음에 사악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붙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데 열정적으로 신실하게 찾았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러한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무화과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가리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라고 하고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화과나무가 나오잖아요. 다음에 한번 또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는 것은 너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이다. 너가 무화과나무에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봤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라고 거기서 바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더 큰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네? 야곱이죠. 어디에서? 베이티엘 하나님의 집에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네? 베델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왜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깊은 곳과 배 우편의 물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호숫가에 오셔서 배 두 척이 있는 걸 보셨어요. 근데 그 호숫가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또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그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렇게 또 게네사렛 호수라 그러니까 뭐 어디 딴 데 있는가 보다, 걔네들 건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 게네사렛 호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호숫가에 배가 몇 척 있었다고요? 두 척이 있었다고. 두 척. 한 척이 아니고 두 척. 그래서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나와서 뭘 씻었어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다 잡고 끝났다는 얘기예요? 다 잡고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고 이제 쉬려고 이제 오늘 일은 심하이 하고 오늘 일은 끝내고 그리고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못 잡고 이제 열받아갖고 투덜거리면서 그물만 이렇게 막 씻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셔요. 그때 이제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이 배 하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배 두 배 중에 한 배에.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물고기도 못 잡고 지금 이것을 저 기운 없이 그냥 물고기 그물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니만 배에 앉으신다니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네? 피곤하고 힘들고 돈도 못 벌었고 예. 그런데 와서 어떤 분이 가르치면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아, 나 집에 갈 거니까 됐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실 때까지 다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부들은 물고기 많이 잡는 얘기하면 좋아하지, 와서 뭐 성경 풀어주고 예수님 전도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바쁜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그 왜 들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들의 악한 영들을 딱 누르고 있으니까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딱 누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파할 때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됐어요, 시끄러워요, 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뭐, 나는 절에 다녀요,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권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악한 영을 지금 누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갖고 괜히 계속 전도한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나중에 싸움만 납니다. 특히 친척들 중에서 됐어, 오빠나 잘 살아, 아빠나 잘해, 엄마나 잘해 이러면은 여러분들 아직도 멀었어요. 멀었기 때문에 뭐예요? 빨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한마디 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 누가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전문가고 예수님은 그냥 나그네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한테 지금 그물 다 씻었어요. 그물 다 씻고 이렇게 이제 내일 해야지 하고 이제 밤에 그물을 내려서 잡고 아침에 집에 가고 자고 쉬고 그다음 그날 저녁에 또 밤에 또 물고기 잡으러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고 이제 하는데 낮이에요, 낮.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같았으면 나 피곤하니까 됐으니까 저 가서 쉬을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그래서요 하면은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어서 계속 하는데 됐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점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서먹서먹해지기만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영적으로 계속 지고 있는데 푸시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딴 거 없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아멘.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아까 배 몇 척이라고 했어요? 9척. 그러니까
한 배에 예수님이 타셨는데 그거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배고, 다른 한 배는 동무들이니까 두 사람이 이상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동무들이니까 안드레가 탔으면 동무들이라고 했어요? 동생이라고 했어요? 동생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동무니까 누구 배에게요? 요한과 야고보의 배가 되는 거예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한 번 붕을 던져가지고 두 배를 채웠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네, 여기 보세요. 두 배를 다 채웠다 그랬어요. 여기 누구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동무한테 도와달라 그랬죠? 근데 그 동무가 바로 뭐예요?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배에 꽉 차는 걸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한테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게서 떠나소서 하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회개가 나와요, 안 나와요? 의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이 사도들의 동업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이제 물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회개로 들어가면서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깨달으면요, 그거는 정말 다녀도 헛일이에요. 사실은 의인인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의인인데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 예수님이 나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오실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의인이면. 내가 죄인이니까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창세기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제 물에서 묻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바다라고 하는 물을 지나서 거기에서 죽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 있다고요. 세례도 받은 것도 없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가죠.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이제는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목장 잃은 양처럼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때 누가? 베드로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만 나도 갈래 했는 게 7명이 가요. 7명. 그 7명의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는 가룟인이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작은 야고보도 거기 사람 아니고 열심 당원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7명인데 7명은 첫째 누구예요? 베드로, 그죠? 도마,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그 다음에 제자 둘이 있더니 그럼 나머지 다른 제자 누구 계세요? 그 동네 사람이니까 빌립과 안드레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병이어 얘기할 때 보리떡 5개 얘기할 때 빌립을 시험했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가 두 사람이 항상 짝이었어요. 빌립을 불렀더니만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7명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더니만 우리도 함께 갈 거야. 나도 갈 거야. 다 따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까 깊은 곳에 갔을 때도 밤새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밤에 가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제 새벽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번에는 깊은 데 가서 던지는 게 아니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제 우리 시대에는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되는 겁니다. 배 오른편에 있는 거는 양들을 잡는 거예요. 왼편에 던지는 거는 염소를 잡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던지면 염소와 양이 한꺼번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버리고 양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지금은 오른편에,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 정말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우리가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겠어요? 안 다니는 사람들이겠어요? 당연히 다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교회 안에서 추수가 일어나는 시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는 얘기는 물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깊이 들어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고, 알겠어요? 오른편에 던지라는 얘기는 이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 신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왜? 이방인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문이 닫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방인의 문이 닫히고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러한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평상시에는 세상 살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옷, 예수님의 옷, 빛의 옷, 의의 옷, 전신갑주 다 팽개치고 지 맘대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옷을 입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옷을 입었습니다. 그죠? 입고 난 다음에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겉옷을 두르고 그리고 세상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배 타고 왔는데 베드로 혼자서 이제 예수님한테 가고 무트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끌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었다는 거예요. 숯불. 숯불은, 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워놓은 이 숯불은 성령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왜? 성령을 부어줘야만 어부가 될 수가 있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위에 생선도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들 알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생선과 떡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생선은 베드로와 사람들이 잡은 그런 생선이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잡은 생선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잡은 생선이 이게 벌써 아마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면 예수님이 물고기를 못 잡아가지고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들도 있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을 때 그때 잡혀온 생선 그것들도 함께 구워서 두 개를 함께 넣는 거예요. 구약의 생선과 신약의 생선이 하나로 뭉쳐지는 거죠. 이것을 원유맨 철시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두 마리의 물고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가 있더라. 그 153마리 있는데 그 153은 베네 하 엘로힘이라는 뜻이에요. 베네 하 엘로힘. 요 밥은 베이트는 2, 그 다음에 누는 50, 요드는 10, 그 다음에 헤이는 5, 알렙은 1, 그 다음에 이제 라메드는 30, 헤이는 5, 요드 10, 맨 40. 다 더하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제 아멘. 배 오른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구원해내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 153마리가 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아까는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는 찢어졌어요? 안 찢어졌어요? 찢어졌죠.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니까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시는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죠. 그물이 찢어지면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리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여러분들 5병2어는 남자만 5,000명 먹었어요. 그죠? 7병2어는 남자만 4,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에서 새벽에 조반을 먹은 자들은 7명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8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는 완전한 숫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주로 신으로 숭배되거나 아니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가 물고기를 그리는 것으로 그들의 신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저와 성도들이 바로 물고기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생명수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